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사울에게 도망자로 다니기도 하고 하는 고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삶에 대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허드렛 일을 하고 사울 왕을 섬기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게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쳐 나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윗은 갑작스럽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며칠을 도망을 가서 놉이라는 땅, 놉 땅에 가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키운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놉 땅의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제사장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갑작스럽게 도망 나오면서 그는 아무런 무기를 손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그는 며칠 길을 걸으면서 광야에서 허기에 지친 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굶주린 모습으로 다윗은 이 놉 땅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는 줄인 배를 채우게 됩니다. 본문 말씀 성경이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저희는 표준세 번역을 쓰고 있는데 아마 개역 개정 또 아직 바뀌지 않은 성경이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모이시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다윗이 요청해서 먹게 됩니다. 줄인 배가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배가 채워진 다음에 다시 성소를 나가려고 할 때에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무기로 쓸만한 것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당신이 오래전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그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성소에서 그의 굶주린 배가 배불리 채워지고 그의 빈손이 강력한 무기가 들려져서 다시금 그 척박하고 메마른 그 광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교회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병원이 아니라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자매님이 한 분 모이시고 다 대부분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신데 군대 아마 갔다 오셨을 것이고, 아마 전쟁을 경험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야전병원이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완전히 나아서 다시 싸움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싸우다가 출혈이 생기거나 총에 맞으면은 후송이 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응급처치를 하고 몸이 성하지 않지만 다시 또 총을 들고 나가서 또 싸우는 그런 야전병원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은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을 이제 하스피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호스페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중세 시대 때 노인, 순례자, 고아와 가부, 기아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수도원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돌봐주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단어가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 임종을 할 수밖에 없는 시한부 판정을 받는 분들이 가는 곳을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어원에서 온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는 보면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베네딕토 수도회의 규칙 53조에 보면 빈자와 행여자들을 그리스도를 맞이하듯이 환영하라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텔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온 어원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순례자들 이런 자들을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병원의 유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장로님이 조금 전에 소개하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하기 전에 1년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 여러 곳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10km가 넘는 각각 배낭을 메고 고스란히 그 길을 다 걸었습니다. 800km라고 되어 있었는데 35일 동안 적게는 하루에 20km, 많게는 한 40km도 걸었습니다. 그 길을 다 완주하고 났더니만은 핸드폰 어플에 찍혀있는 키로수가 1000km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었는데 저희도 이제 가면 이제 동네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럽은 마을마다 성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당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순례자들 아마 TV 저도 못 봤는데 뭐 차승원이하고 누구 몇 명이 TV에서 아마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서 그 순례자들에게 뭐 밥을 해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얼마 전에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가 이제 알베르게라고 합니다.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습니다. 공립 알베르게는 성당이 주로 그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숙소에 있는 강이면 한 150명이 공동으로 생활을 합니다. 이런 곳에 2층 침대가 수십 개가 놓여져 있고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묵게 됩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인 이 알베르게가 있고 성당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비를 맞고 힘들게 갔는데 제가 걸었던 숙소 가운데 가장 허름한 숙소였습니다. 천정에 뭐 이렇게 석가래가 다 보이고 빛이 들어오고 바람도 숭숭 들어오고 그런데 그곳에는 한 80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두 분이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손님을 환영해주고 순례자 이렇게 도장도 찍어주고 그리고 날씨가 그러니까 순례자들을 위해서 커피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비록 허름한 숙소였지만은 가장 인상에 남는 귀한 섬김을 받은 숙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두 분이 정성을 다하여서 저희들의 잠자리를 살펴봐주고 불편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지친 순례길이었지만 구간마다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는 분들 어느 성당에는 연세가 지긋한 수녀님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허구도 해주는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지만은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의 죄를 씻는 목욕탕과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이제 영업을 운행을 하시다가 요 아래도 이제 택시 이제 충전소가 있는데 충전소일까요? 목욕탕과 같은 걸까요? 충전소와 같은 곳일까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목욕탕처럼 생각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 짓고 살다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욕탕에서 한번 목욕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교회에 와서 목욕하고, 물론 교회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틀림없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교회는 충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전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이 만난 몹 땅의 성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쳐있고 정말 전쟁터와 같은 황량한 그 광야에서 다윗은 다시금 주린 배를 채우고 손에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광야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들의 택시 안이 이와 같은 회복의 성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 그래도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어주고 서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줄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가장 많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온갖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다 점잖은 신사들입니까? 아름다운 향수를 뿌린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택시를 이용합니까? 물론 점잖은 분들, 좋은 향기를 뿌린 여인들이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 술에 취한 분들, 무례한 분들, 거친 분들, 노인들, 기사님들이 도와주셔야 택시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탈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택시 기사를 폭행하거나 납치를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택시를 타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약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경쟁사회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마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 그들의 지친 영혼이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 가지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의 택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정말 다윗이 그 거룩한 왕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지만은
또한 사람을 만나는 만큼 많은 스트레스와 또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장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밤새 또 운행하시고 지금 쉬셔야 되는데 아마 오늘 모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드시겠지만은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여러분들이 모시다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대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21절 이 본문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일,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지만은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거룩한 성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 광야로 내보냈던 것처럼 저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대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새 입을 얻고 광야로 힘있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성령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거칠고 강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왜 세상 가운데서 달리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고 왜 여러분의 택시 안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진짜 만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악마와 싸울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무기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무엇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목땅에 굶주리고 아무 무기 없이 갔던 다윗이 그의 굶주린 배가 채워졌어요. 손에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졌어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뭘 먹어야 우리의 배가 채워져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배고프세요? 아직은 아니죠. 아마 예배 끝나고 회의 끝나면 아마 식사로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금식이에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에베소서 6장에 주시는 말씀은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것은 다 방어용인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곧 빵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곧 뭐예요? 칼이에요. 말씀이 곧 빵이고 말씀이 곧 칼인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광야 몹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는 주린 배를 빵으로 채우고 그의 손에 강력한 무기 칼을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어요? 생명의 빵이 되셨고 우리가 악한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바로 그 말씀인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교회 달리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셔야만 하겠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직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친 세상과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달리고 또 달리는 것 가운데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반납 붙들고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택시에 오르는 손님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그들을 섬겨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택시 안이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달리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치지 않으시려면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밤낮 먹으셔야 되고 성령의 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배부르심으로 여러분의 택시에 오르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무장하셔야 여러분의 그 강력한 무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택시에 오르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길을 달리고 계십니다. 구석구석 달리고 계신 그 수많은 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구석구석 달리고 있는 정말 인생의 길잡이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밤낮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빵 되시며 성령의 검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기사님들에게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일을 감당할 때에 지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 몹땅의 다윗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칠은 광야길 가운데 지치고 굶주리고 아무 무장 없었지만 몹땅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다윗의 배가 불러지고 다윗의 연약한 빈손에 강력한 무기가 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기사님들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며 성령의 강력한 무기를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준 아버지 직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백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며, 우리 기사님들은 그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집례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선교사로서의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